2017년 그 런던의 메트로라는 잡지에 커피 한 잔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바뀐 데빗이라는 한 사람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기사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데빗이라는 사람은 홈리스였어요. 노숙자였고 체스터라고 하는 거리를 떠도는 사람이었는데 훗날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나는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살았었습니다. 영국에는 서스펜디드 커피라고 이게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틀에서 먼저 시작돼요. 그 카페 서스페소라고 해가지고서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여유 있는 사람이 돈을 좀 이제 카페나 이제 베이커리에 맡겨 놓으면 이제 그 앞에 써 있어요. 서스펜디드 커피 뭐 10개, 뭐 20개 그러면 노숙자나 또는 이제 어려운 사람이 가서 그 커피를 공짜로 먹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서스펜디드 커피라고 있는데 주로 이제 노숙자들이 많이 이제 이것을 이용하긴 합니다. 하루는 이 데이빗이 이제 그 카페 앞에 서스펜디드 커피 몇 개 쭉 써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그 종업원에게 서스펜디드 커피 플리즈, 내가 커피를 좀 주세요라고 얘기해서 종업원이 이제 커피하고 빵 하나를 줬어요. 테스코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던 지금 홈플러스가 됐죠. 그곳에서 이제 일부를 맡겨놓은 거였었는데 보통은 이제 그러면 돌아가면 되는데 이 카페 점원이 이제 이 데이빗한테 말을 걸기 시작해요. Hi, how are you today? 오늘 어때?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분이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뭔가 자기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영국에는 특별히 이런 사람 돕는 수많은 체리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곳을 소개시켜줘서 이력서도 쓰게 하고 또 취업을 돕는 일을 해서 1년 만에 이분이 취업을 해서 노숙자를 벗어나게 돼요.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이 카페 점원의 인사 한마디였어요.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되는데 사실은 이 점원 입장에서 보면 커피하고 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줘야 될 몫이니까. 여러분 혹시 뭐 노숙자들 지나가 보신 것 근처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스멜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냄새가. 그러니까 아마 점원도 왔으면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왔을 때 그냥 하이 하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던 거죠. 조세핀 빌링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래전에 제가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딱 5천 명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5천 명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에 제가 호주 갔다 와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 옆에 참 무례한 그 자매가 있었는데 이렇게 팔딱 걸친 그 자매 마음이 너무 불편했지만 그 자매에게 제가 그 브런치 값을 주면서 격려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뭐 지금 들으시면 지금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랬던 것처럼 저는 늘 그래요. 누군가 나를 통해서 조금 행복해 줄 수 있다면 그럼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스라는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해요. 보아스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보였던 친절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룻기는요.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너무 제가 어려운 얘기하죠.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욥기의 주인공은 욥, 룻이에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사실은 이제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그 룻기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은 룻, 나오미, 보아스예요.
자, 이 룻기에 있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누가 혜택을 봐요? 나오미가 혜택 보고 룻이 혜택을 보죠. 우린 이렇게 보는데 저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저는 보아스라고 봐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는 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 제 소견대로 행동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시대 특징이 뭐냐? 상실의 시대예요. 상실의 시대. 나오미는 자기 남편을 잃었고 자기도 자식을 잃었습니다. 룻은 또 어떤가요? 자기의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보아스는요, 성경을 보면 되게 부자겠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셋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처받은 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기 전체의 주제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인애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늘 부르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애. 이 인애인데 나오미에 대한 룻의 헤세드가 그리고 보아스에 대한 룻에 대한 보아스의 헤세드가 다시 또 룻에 대한 나오미의 헤세드가 어떻게 서로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지, 어떻게 한 가정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지, 또 어떻게 한 공동체 삶을 회복시켜 주는지, 어떻게 한 시대를 회복시켜 주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이 서로 정말 상처받은 세 사람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너무 저는 위로가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때로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의 상처가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룻과 보아스의 만남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랑 어떤 역사적 거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문화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룻기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제도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고엘이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서 고엘, 희년. 희년은 좀 들어봤죠? 희년은 들어봤는데 이 고엘이라는 말은 좀 낯설 거예요. 고엘은 뭐냐면 우리말로 기업 무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기업 무르는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도 등장하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인원수에 맞게 땅을 나눠줬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다 똑같이 출발했어요. 공평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의 능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유능하고 어떤 집안은 자식이 좀 무능할 수 있죠. 저희 어머님이 김포가 고향이신데 어머님의 친척분 중에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검단이라는 곳에서 쭉 있는 그 땅들이 그분의 땅이었어요.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이 너무 부자다 보니까 별로 살아가면서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거기 좀 다 아파트들이 세워졌습니다. 가끔 어머님이 그런 얘기해요. 아유, 저 땅 참 잘 관리해서 우리 사촌들이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재산을 잘 관리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관리를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집안이 점점 더 힘이 약해지고 가정이 어렵게 되면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결국 누군가의 빚을 지고 빚을 지다 보면 종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노예로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희년은 뭐냐면 50년째가 될 때 재산 다시 돌려주는, 다시 출발점을 갖게 해준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나오미처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지가 10년 됐어요. 10년 때 폭삭 망했어요. 아무것도 자기가 살아갈 생기수단이 없었던 거죠. 희년까지 기다리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앞으로 40년을 기다려야 돼요. 자, 이때 나오미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자기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고 시간이 흘렀던 거 보면
아마도 최소 40살은 됐을 것 같아. 그러면 나오미가 자기 재산을 회복하려면 얼마를 더 기다려야 돼요? 80세까지 40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요즘이야 80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시대 80은 되게 어려운, 소위 그 기대 수명이 한 3, 4세가 됐던 시절에 80은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 위해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고엘이란 말의 원래미는 뭐냐면 친척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도 집안에 보면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때요? 서로 도와주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었죠.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누군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희년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방법은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대신 어떻게 하죠?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약 이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지로 돌릴 것이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해서 희년과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의 경우는 희년까지 너무 먼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고엘인 거죠. 근데 고엘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이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룻기를 보면 보아스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좀 더 가까운 친척. 근데 이 사람이 기업을 갚아줄 의무도 있었지만 거절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아스가 선택하는 이 고엘의 제도입니다. 자, 룻기는 나오미와 룻이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어떻게 시작됐냐? 룻기서 2장은 어느 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렀더니라고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우연이라는 말을 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졌던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둘러주신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적인 어떤 안목들,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역사하세요. 섭리로.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우리가 보시면 욥은 갈수록 태산이었잖아요. 형들에게 팔리고 뭐 좀 해볼 만하면 감옥이 갇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감옥이 그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보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예민함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룻기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직업상 저는 또 글 쓰는 사람이라 이거 끝나면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룻기. 제목은 미리 정했어요. 일기장. 일생을 기적의 장소로.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기적의 장소로 체험할 수 있겠는가? 이것들을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당대를 보여주기도 해요. 홍해가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살아보게 대부분 하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일상.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어요. 자, 앞에서 룻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라고 했나요? 제가 보아스예요. 제가 뒤에 설명할게요. 자, 보아스가 어떻게 수혜자가 되는지를 보는데 이 보아스의 됨됨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2장 4절에 보면 밭에 도착했던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제가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자기의 일꾼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라고 시작을 해요. 처음 보자마자. 여기서 우리는 이 보아스의 사람 됨됨이를 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요, 보아스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나주나 씨 성천공파의 23대 손이에요. 제가 종손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대를 이어가는 게 힘든 건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아들 둘을 낳았어요. 저희 작은아버님이 딸만 5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아들 둘에 딸 둘을 낳았는데 저희 동생이 딸밖에 없어요. 제가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35살 된 아들 하나가 있어요. 이 아들이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얘가 결혼을 못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나주나치 성천공파에 씨가 마르는 거야. 제가 요즘 갑자기 엄청 부담이 되는데 이 부담을 우리 아들한테 하면 애가 기절할까 봐 부담도 못 줘요. 어제 이제 저희 아내랑 밖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참 온통이요, 남의 딸은 다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저랑 꿀떨이 눈으로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그러거든. 어떻게 며느리를 구할까? 혹시 있으시면 제 카톡 프로필에 저희 아들이 있어요. 괜찮게 생겼어요. 저보다 훨씬 납니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여튼 그게 보아스가 자기가 재산은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보아스가 이게 유다 지파의 종손이에요. 종손인데 이 자식이 없는 거야. 대가 끊어져요. 그리고 대가 끊어진 것을 넘어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했던 이스라엘의 왕가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보아스가.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회복을 했느냐, 전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이 보아스가 자기의 삶에 가장 큰 부담, 자식이 없다는 거겠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제에 딱 집착되기보다는 누군가를 만날 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인 거예요. 호의를.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뭐 지금도 학교에서 이제 대학생들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특별히 자매들한테 배우자를 위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거 역시 결혼한 자매들 하지 마세요. 대부분 왜냐하면 배우자를 위한다면서 자기를 위한 기도더라고. 우리 남편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겠어야 늘 그런 얘기예요. 야, 너는 어떻게 맨날 백마 탄 왕자만 기대하니? 네가 평강구주가 될 생각을 못하고. 그렇죠? 내가 바보 온달 만나서 그걸 장군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반대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한번 합시다. 그거 아십니까? 나 만난 게 복인 걸. 절 보고 하지 마세요. 성도들 보세요. 한 번 더 앞뒤로. 그거 아십니까? 나 만난 게 복인 걸. 예, 제가요, 저희 아내 바보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 보면 꿀이 뚝뚝 떨어지거든. 눈 뜰 땐 절대로 얘기 못해. 근데 잘 때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혼자 얼굴 쳐다보면서 아유, 나 만난 게 복이지. 내가 당신 짜증바지로 살아도 내가 이렇게 해피하게 웃는 게 나 만난 게 복이지.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면 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를 통해서 복받는 그런 삶.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여러분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살 때 거래 원칙이 뭐예요? 등가 원칙이에요. 500원을 주면 500원어치를 받기를 원해. 근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안 그래. 내가 500원을 주면 얼마를 받기를 기대해요? 510원을 기대하잖아요. 좀 더 친절한 대우받기를 원하고 덤을 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저희 아버님이 장사하셨어요. 손해보고 판데 거짓말이에요. 손해보고는 절대로 안 팔아요. 어쨌든 물건 파는 사람도 내가 이득 보려고,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하준 파파로 잘 알려진 황태한 대표라는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교수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황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야? 어떤 원칙까지 기업을 운영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직원들이 최고로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걸 진짜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직원들이 행복하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더라고요. 회사 실적이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수가 되길 원합니까? 학생들이 나를 통해서 행복한 그런 교수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누군가 제 설교를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3일교회 오는 이유예요. 그거 참 제가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시죠? 보아스는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아냐면, 자, 이제 God is good. 이점 긴장하셔야 돼요. All the time. 딱 그러고 나 딱 보니까 평소에 못 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밭에서 일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게다가 거기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에게 밀레의 이삭 주는 여인들이란 제가 그 작품과 룻과 보아스라는 두 작품을 보여줄 텐데,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딱 보다가 평소에 보던,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대부분 알긴 알잖아요. 동네 사람들. 그렇죠? 근데 못 보던 새 보였던 거야. 그래서 물어봐요.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사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대답을 해요. 자,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잖아요.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요즘은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며느리 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누구냐 그러면 우리 아들과 결혼한 베트남 여자라고는 절대로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옆집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김 권사님과 결혼한, 김 권사님이 아니지, 김 권사님 아들과 결혼한 베트남 여자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뭐라고 얘기할까요? 김 권사님 며느리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룻은 누구로 비쳤나요? 이방인으로 비친 거예요. 이방인으로. 룻의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날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에 자기 민족도 떠났고 모압 신도 떠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세상에 이 사람들은 나를 지금 모압 사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룻은 불편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거기서 이삭 주는 사람이 룻만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도 먼 자기의 친척이나 자기 아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이삭을 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방 여인이 자기들 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 그러면 내 아는 사람의 파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와 함께
모압 제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딸아라고 얘기해요. 모압 소녀야, 베트남 사람아, 그러질 않았어요. 공동체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룻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을까요? 내가 여기서 나무로 대우받는 거잖아요. 불편한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를 품어줘요.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 내가 내 종들에게 얘기해서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사회에 이방 여인이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은 섹슈얼 어설트를 당하기 아주 쉬운, 성적으로 어림당하기 아주 쉬운 그런 조건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보호를 해줘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먹을 것도 줘요. 먹을 것을 주는데 어떻게? 먹고 남을 정도로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손인데 길어온 물을 네가 마셔도 돼. 이것은 일반적인 호의를 넘어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객과 고아와 나그네가 이것을 주는 것은 허락해 줬어. 그 율법에 맞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돼. 그런데 그를 가서 내 딸아, 공동체로 받아들였어요.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먹을 것을 줘요. 마실 것도 줘요.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다 주지 말고 좀 떨어뜨려. 그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 보면 룻이 주셨던 그 보리 양을 한 에바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에바가 얼마인 줄 아세요? 22리터입니다. 1리터 생수 22개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보아스의 밭에 일했던 일꾼들의 하루 품삯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에요. 그러면 그 일꾼들이 얼마나 짜증날까? 그렇죠? 즉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일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만 줘도 고마운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일을 시키지 않은 사람이잖아. 근데 그 이상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룻의 기대치를 훨씬 넘어선 친절을 보여줬고 그 친절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나오미가 보아스의 헤세드로 인해서 희망을 품게 된 거예요. 데이비처럼. 아,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나도 살아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던,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있어요. 그런데 요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도와줄 수도 없고 또 내 것이 급하다 보면 때도 흘려버릴 때가 많은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이 점원에게는 따뜻한 한마디, 말 건네는 거였어요. 누군가에게는 웃어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에 보았을 때 그녀의 일생을 책임지고자 한 거 아니에요. 단지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는 거. 전 참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참 어려움이 많죠. 그래도 할 거는 해야 돼요. 베풀 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뭔가 큰 혁명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래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꿔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나올 텐데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원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노아의 홍수의 노아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 이 사람이 노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뭘 깨닫게 되냐면 one act of kindness,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배우게 돼요. 여러분, 작은 친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봅시다. 커피 한 잔 사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 미사 한번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평소 웃는 사람이 아니라 잘 안 웃었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루세 관점에서만 봐요. 나에게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왜 내가 보아스가 될 생각을 안 하나요? 내가 보아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전 교회는 기대치를 넘어서는 친절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아침에 교회로 오다 보는데 전 수지거든요. 이제 차 타고 쭉 오는데 이 앞에서 순복음교사 앞에 파티하는 걸 보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헬세드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헬세드. 나의 인애를 통해서 누군가 회복되고 나의 관심을 통해서 누군가 회복되는 이것이 중요해요. 앞에 얘기처럼 룻기는 뭐예요? 깨어진 나오미, 깨어진 룻, 깨어진 보아스예요. 이 세 사람의 상처가 회복되는데 회복은 뭐냐? 서로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서로에 대한 헬세드였어요. 이게 서로가 헬세드를 베풀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환대 공동체예요. 이 기대 이상의 환대를 보여줘야 됩니다. 룻은 뭐냐? 룻기는 결국은 주변에 있었던 룻과 나오미가 중심부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 꿈꾸게 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룻에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룻기를 이렇게 봐요. 그런데 앞에 제가 룻기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아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아스의 만남이 룻과 나오미에게 어떤 유익을 줬는지는 알았어요. 자, 그럼 보아스에게 어떤 유익을 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려면 룻기 전체를 봐야 되는데 룻기 4장에서요.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청해서 내가 이제 룻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룻기 4장 11절과 12절에서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을 주사? 상속자를 주사. 보아스는 상속자가 없었어요. 보아스가 부인이 결혼을 했겠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타나지는 않아요. 어쨌든 보아스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젊은 여자를 알면마 내게 상속자를 주사 뒷말이 중요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즉 무슨 말이냐면 유다에 장자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누구예요? 다말이었다고. 근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장자의 아들이 죽으면 이게 가족의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 사회는 형수 수치제도가 있었어요. 즉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줘서 형제들을 이어가게 하는 거야.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해줬는데 유다에게 와서 시작과 동시에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장자의 대가. 앞에서 이제 부담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때에 다말이 어쨌든 동생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자기 시아버지에게서 대를 이어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서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기업 무르는 제도잖아요. 기업 무르는 제도면 나오미의 기업 무르고 그러면 이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야?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대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의 대를 이어가는 게 맞는데 갑자기 보아스의 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좀 더 보면 이 보아스에게 문제가 뭐냐면 아들이 없었어요. 룻기 3장 10절에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룻이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보아스 앞에 살짝 누웠어요. 보아스가 깜짝 놀라. 누구냐 그랬더니 저 룻인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물은 제도를 이어갔는데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천보다 나중에 더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룻이 보아스의 발밑에 누운 것을 보아스를 향한 룻의 인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인애냐? 너 젊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나 같은 늙은이에게 오냐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가 몇 살인지 모르잖아요. 모르겠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서 내가 에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면서 유력하고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는 유력한 자다. 유명한 자다, 재산이 있는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유력하다는 말은 뭐냐면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이 뭐냐면 룻이 보아스에게 갔을 때 보아스는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룻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보아스에게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회복된 거예요. 누가 최대 수혜자예요? 보아스죠. 이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즉 보아스는 룻으로 인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룻이 자식을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아스가 있어야 자식을 낳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일로 인해서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도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보아스의 자식이 마치 야곱의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문제가 아니라 이 보아스 때문에 이 결혼 때문에 이 집이 유력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 보아스의 친절로 인해서 맞아요. 나오미의 재산이 회복이 되었어요. 룻도 위로를 받았으니까 더 큰 혜택은 누가 받았나요? 보아스가 받은 거라고. 오늘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수고를 혜택 보는 건 나라는 사실을.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결국은 룻에서 보아스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에서 그다음 오벳이 이새가 그리고 다윗이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줬지만 그 대가로 자기의 대가 이어졌고 그 집안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집안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의 핵심은 사울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역사의 중심으로 가며 그래서 마태복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다윗의 자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시작이 누구냐?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아스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우연을 역사하시면 그 불가능한 일 속에서 가능이 일어난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우리들 상황이 절망일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으면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누군가 헤세드를 베푼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보시고 나의 진정성을 보시고 오히려 나를 회복해 사신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며 여러분 이 베레스의 집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레스는 용사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보면 11장 6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레스의 자손은 다 뭐라고요?
용사였느니라. 그래서 그 집안에서 용사 다윗이 나오고 그 용사 다윗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다윗 나오는 얘기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 시대 회복된 내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헤세드의 인애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룻기는 상처받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어쩜 오늘 우리가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와 갖출 수 있어요?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아스처럼 기대치를 넘어서는 친절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친절을 통해서 누군가 회복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나의 수고를 보신 하나님께서 수고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수고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따뜻하게 삽시다. 상처 있어요. 과장하지 말아요. 털어버리세요. 붙든다고 모나지는 게 있어요. 상처는 나를 무너뜨려요. 그죠? 이거 털어버리고 헤세드로 나아갑시다. 유력한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까? 미안합니다. 유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먼저 손을 내밉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얘기예요. 어떤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손을 내밀 때, 내가 기대치를 넘어서는 친절을 보일 때, 우리가 헤세드 공동체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 자라는 아이들이 이 시대에 다윗 되는 이 시대의 용사가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